네, 잘하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로 정해진 고백하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명희 성도님, 집사님 그 책 있으세요? 그 뒤에 받으셨죠? 예. 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도 있어서 저는 복습을 잘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1장은 성경론, 성경에 관하여서 나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장로교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에 대해서 감각을 갖고 있다, 신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시연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도 이 세상 어떤 것을 보고서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그 뜻을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의도를, 그 뜻을 다 기록해 놓아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신비한 방법이 그쳤다. 그래서 계시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이 1절에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2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이 그러면 어떤 성경들로 되어 있느냐, 구약과 신약, 그 권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만이 하나님께서 그 드러내신 모든 뜻이 담겨 있다. 66권만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고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교 시간 아니니까 좀 궁금한 거 그냥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졸리신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밥 먹고 막 졸리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커피 드셔도 되고 물 드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함께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권 외에 3절 보면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카톨릭의 외경이 66권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경은 우리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4절 그렇다면 이 66권을 누가 결정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결정했지만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있는데 어떤 게 더 높다고 그랬죠? 예, 성경의 권위. 잘 들으셨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5절에서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면 소재의 천적인 성격,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타건성, 전체적 완전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66권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거 6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규준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66권에 하나님 뜻이 다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 있다고 했을 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때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필연적인 추론, 그것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훈과 건전한 추론에 의해서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행정하는 것, 또 사람의 행위, 교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필연적으로 생각한 그 교훈에 따라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에 맞춰서 성경의 교훈,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두 다 이렇게 쉬운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잠언서 아주 쉬운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중의적인 것도 있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쉬운 것은 상관없겠지만 어려운 것은 쉬운 부분에 의해서 해석되어서 전체 내용과 달라지지 않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은 쉬운 부분,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는 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람에게 다른 말하고 이 사람에게 다른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은 그 사람의 견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에 있어서 더 풍성하고 더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은 그런 구절이 있을 때는 다른 잘 해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내용은 배운 자, 지식이 있는 사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도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대로만 쓰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해서 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개인에게 읽도록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 또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읽혀지고 전파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진 줄 알아 각 사람이 읽고 해석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때 중세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사제가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들어야 될만 했고 배워야 되겠고 개인이 성경을 읽지 못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각 개인에게 성경이 읽혀지고 어느 정도 지식만 있더라도 다 해석할 수 있으니 성경을 개인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잘못 해석될 수 있으나 잘못 판단될 수 있으나 그 오류보다 아예 안 읽혀져서 완전히 잘못되는 오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5페이지 8절, 9절, 10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길어져서 힘드셨는데 최대한 시간 안에 빨리 집중적으로 짧고 굵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8절 25페이지 8절 내용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권위가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호소하게 되어 있다.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경 원론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의 편한 말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문장씩 끊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좀 긴데 일단 또 한 구절씩 끊으면 구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한 말. 또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가 어떤 말이죠? 그 기록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 됐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는 AD 0년 그때쯤에 주로 쓰던 그 글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혀 사람이 모르는 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막 이렇게 쓰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를 써야지 갑자기 한글을 쓸 수 없잖아요. 한글이 창제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쓰던 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함돼서 아람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람어. 예, 아람어. 요거를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어 있고 아람어 있고 헬라어 이렇게 쓰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생겼고 아람어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시는데 글자가 다른 게 아니고 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12지파가 계속 택함 받아서 쓰는 말이 히브리 말이고 아람 말이 있어요. 아람 말은 어디냐면 아람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람이 어딜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람? 네? 시리아. 잘 아시네요. 네. 시리아. 네. 시리아 지역이죠. 네. 거기 같은 지역이죠. 네.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예, 다마스쿠스. 예, 여기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다메섹의 갈대. 그 아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람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 그러면 왜 히브리어 사람들이 히브리어 써야지 왜 아람어도 쓰였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쓰였을까요? 왜 쓰였을까요? 지방 언어 같은 사람을 왜 썼을까요? 이 성경 역사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아람 지역이 어떤 나라로 바뀌죠? 아람이 아수르로 바뀌고 아수르가 또 어떤 나라로 바뀌죠? 바벨론 지역이 또 어떻게 바뀌죠? 바사로. 그 아람 지역이 계속 아람이라는 그 시리아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열방들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결정적으로 그 바벨론과 바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일대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아람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받은 다니엘서나 또 예레미야서나 에스라서의 일부에 아람어로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슨 어를 썼을까요? 예, 그때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렇죠. 글자는 히브리어 같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 그 히브리어지만,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에스라 4장 8절부터 6장 17절, 7장 12절부터 26절, 예레미야 10장 11절, 또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 같은 거는 아람 시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있었던 일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린 거예요. 그럴 때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이 다른 거예요. 아람어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글로 이렇게 누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쓰지만 그 한글을 가지고 he is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네,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he is 이렇게 썼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한글로 쓰여지면 아람어잖아요. 영어잖아요.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아람어로 다 거의 대부분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는 것보다 아람어 쓰는 게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가 성경에도 쓰여 있다. 근데 대부분은 히브리어이지만 아람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 어투가 있는데 그 말 어투도 아니고 아람어 사람들이 쓰던 어투와 문법을 가지고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글자는 똑같습니다. 사투리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 누구였죠? 그 왕이 아수르의 왕이었나요? 누가 왕이 왔을 때 네? 사네립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네립 쳐들어왔을 때 신하가 와가지고 아람 말로 해라.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라고. 아람 말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완전히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조사가 붙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서 네? 네, 제가 아람어를 깊게 공부를 못해서 하여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른 중에 바로 옆대 동네니까 이렇게 약간씩 조사가 붙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람 사람들의 거의 지배를 받아 히브리 말보다 우리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말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일본어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스메끼리 등등등등.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 쓰자라고 운동도 많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말은 아람말을 썼지만 글은 헬라어로 바뀐 것입니다. 이 차이 이해되시죠? 말은 한글말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한문 썼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은 거의 비슷한데 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히브리어 글자로 썼지만 이제는 헬라 시대 이후로는 헬라어로 글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거의 쓰지 않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람어로 말했고,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했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글은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헬라어로 쓰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언어 중에 그대로 아람말이 드러난 것들이 있다. 아람은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찾아서 적어놨는데, 첫 번째 달리다굼. 이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달리다가 어린 암양이란 뜻이래요. 여자 어린 아이한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린 양이란 뜻인데 그냥 어린 소녀에게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아람어라고 합니다. 또 에바다 있죠. 에바다. 눈 떠져라 해서 에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도 아람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바는 거의 모든 점에서 비슷해요. 우리 아빠도 우리 아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아버지를 아부라고 해요. 거의 비슷해요. 엄마 뭐 이런 거 비슷한 표현도. 근데 아바가 이거는 아람어라고 하고,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도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렇게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로 썼지만 글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직접 영감되었다라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알려준 것을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기록자 그 사람에게 직접 감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권위가 있다. 모든 시대에 그 내용들이 그 사람들에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 있잖아요. 한글 성경. 이것도 순수하게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 뜻과 내용이 변하지 않도록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데 70인역이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70인역 각 지파 12지파의 중간기 시대에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제 성경도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어도 모르고 또 자기 나라 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 있었던 겁니다. 프텔레미마이오스? 하여튼 발음이 어려운데 그 사람에 의해서 각 지파마다 6명씩 차출을 해서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쓰던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이제 그 성경을,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 모르니까 이제 히브리어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히브리어 쓰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성경을 그리스어, 그 사람이 헬라 시대니까 헬라 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좀 써야 되겠다,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구약 시대 성경의 내용을 헬라어로 바꿔 쓴 것이 이게 70인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6사람씩 뽑아가지고 72명이 되는데 두 사람의 역할은 다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70인역으로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 모든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70인역 외에 또 혹시 불가타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가타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알려드리면 이것은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라틴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쓴 글은 헬라 시대는 당연히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는 거고, 로마 시대 때는 당연히 무엇을 쓰겠어요? 로마 시대 때는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리스어로 쓰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번역된 거. 그것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헬라 시대 때는 당연히 성경이 헬라 글만 쓰는데 히브리어 잘 읽지도 못하는데 그거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인역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헬라 시대가 지나고 이제 로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라틴어가 횡행하던, 라틴어가 정말 좋다라고 사람들이 썼던 것을 통해서 그 70인역을 다시 라틴어로 다 바꾼 것이 불가타 성경인 것입니다. 그거는 AD 5세기경, 대략적으로 5세기경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고, 이것을 천주교에서, 라틴어 로마 시대니까 당연히 로마의 황제고 5세기경이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이 다 로마의 황제에 또 교회를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고 국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때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 불가타 성경이 정경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까지 번역되느냐? 라틴어로 다 성경 잘 번역했으니 너는 라틴어 잘 몰라도 듣기만 하면 돼. 잘못된 거죠. 우리 라틴어로 번역된 이유가 뭡니까? 라틴어를 쓰니까 라틴어로 읽고 알아야 되기 위해서 번역된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것도 그 이유고. 그런데 이 중세시대 카톨릭은 라틴어로 잘 번역해 놓고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라틴어로 예배만 드려지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그냥 예배 드렸으면 돼. 네, 성경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정경화가 된 거예요. 전통이 된 거예요. 잘 성경 번역했으니 이걸로 예배 드렸으면 돼.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그냥 그 라틴어를 듣기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오류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 알아들으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잘못되게 되면 못 알아듣는 방편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서 권위가 있다.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호소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논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기되면 계속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라고 할 때 교회가 계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성경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방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점검해야 될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준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절기를 왜 지키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 헌금을 왜 하고 있는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성경에서 하라고 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봐서 그렇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하는 것을 개혁해 나가는 방식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종교적인 논쟁에 있어서도 계속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맞냐 틀려나 이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아느냐?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면 제일 좋습니다. 알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 하나, 제3 외국어 하는 거 엄청 힘든데 지금 잘 쓰지도 않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자꾸 하라고 하는 거 다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되지 않도록 했으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히브리어 깨닫고 헬라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나라 말로, 거의 모든 나라 언어로 계속 번역되고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와 인내를 하게 된다. 성경의 번역이 각 나라 말로 전해돼서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 성경 구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 보면 중간에 참고 있습니다. 예, 참고 보시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기록 언어는 그 시대의 대중에게 공통된 언어였으며 이것이 공통된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쓰던 그런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로 된 성경 본문은 근본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그 성경 본문들이 순수한 상태로 계속 왜곡되는 방식이 아니라 순수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 과정 좀 살펴보면 1882년부터 1911년 그 사이에서는 신약의 낫권이 번역되었습니다. 이거 오타가 있는데 존 로스입니다. 존 로스,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웅찬, 서상륜, 백홍준 등에 의해서 한문 성경이 한글로 낫권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웅찬, 서상륜, 백홍준 이 분들에 의해서 한글을 배우게 되고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낫권으로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1887년 예수 성교 전서, 우리말 최초 신약 완역서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신약부터 들어왔습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한글 열심히 배워서 이제 신약 성경 완전히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참고했던 성경은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당연히 중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영어권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어와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한글로 된 우리말 최초 신약 성서를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887년이고요. 그리고 최초 관주 성경은 부표 관주 신약 전설에서 1910년에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성경 전서가 개역 한글판으로 번역된 것은 1952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 중국어,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그거는 가장 기본이 된 뿐만 아니고 성경 원어 성경들을 많이 공부해서 그것들을 보충하고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개역 한글 성경은 1952년경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77년에는 중요한 그런 성서가 하나 번역됐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동 번역 성서. 개신교하고 카톨릭 천주교하고 함께 성경을 번역하자. 우리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우리 같이 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성경을 잘 번역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나 또 세례나 침례 그리고 베드로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그리고 카톨릭 개신교에서 열심히 번역해서 성경했는데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외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경이 들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만 열심히 쓰다가 카톨릭도 2005년도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달라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지 않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오늘날 그 개신교가 새로 번역한 것처럼 카톨릭도 공동 번역 성경 쓰지 않는다고요. 2005년에 카톨릭 공용 성경 제가 글씨도 모르겠네요. 카톨릭 공용 성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 1977년에 만든 것은 현재는 성공회와 한국 정교회만 쓴다고 해요. 카톨릭도 쓰지 않고 옛날엔 썼습니다. 2004년까지는 썼는데 이제는 성공회와 한국 정교회 이 두 곳만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카톨릭도 안 쓰고 개신교도 안 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톨릭 공용 성경은 2005년도에 다시 번역됐어요. 오늘날 개정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읽기 편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성경이 그나마 바뀐 게 이 정도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도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와 같이 각 지방에 가서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교회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공회와 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는 각 나라마다 가서 그 특성을 살리면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교회와 성공회가 공동 번역 성경을 쓰고, 카톨릭은 쓰다가 2005년도에 바꿨다고 합니다. 완전히 바꿔서 카톨릭 공용 성경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1952년에 개역 한글판을 쓰다가 1998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처음 나옴으로부터 조금씩 이제 그 개역 개정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쓴 것은 2006년 5월 개역 개정 4판이 나와서 이것이 좀 잘 됐다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뭐 개역 한글 좋아하시는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더 엄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입에 잘 읽기 때문에 쓴 표현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 세대, 어린 세대에 있어서는 이 개역 개정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언어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계속적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 성경에 대해서 나눴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1985년에 번역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991년에는 현대어 성경, 또 2015년에는 메시지 성경 등등 각각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만 찾으면 스토리는 쉽습니다. 스토리는 이해가 쉽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기 쉬운데, 그 언어의 특성을 살린, 언어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강조되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 때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참고는 될 수 있으나, 그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원래 말하고 싶은 그 내용들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한 번역, 그것을 더욱더 장로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그 전체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것을 참조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열심히 번역해 놓은 그 수고들은 참고할 것입니다. 아예 이상하게 번역한 거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또 오늘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2001년에 새 번역이 번역됐고 2008년에 바른 성경, 2004년에 우리말 성경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살표의 내용을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유일하게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문서는 한 계시이며 성경은 종교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신 유일한 계시이므로 다른 데서 얻은 빛으로 보충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되고 서로 보충하며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지, 나 계시받았다, 어떤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그냥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전통 가운데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만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십계명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십계명으로 따로 떼어 놓은 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1계명과 2계명을 한꺼번에 그냥 천주교에서는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나누지는 않았을 거예요. 삭제되지는 않았고요. 1계명과 2계명을 붙여서 형상화하는 것들을 무마시키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9계명, 10계명을 아마 세분화해서 뭐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형상화하는 그 10계명의 내용을 무마시키려고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묶고 형상화하는 것을 가리는, 성경 번역 자체가 인 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성경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통이다 라고 막 표현하죠. 그렇게 해왔다, 그것이 더 은혜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고는 1계명과 2계명을 붙여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피했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다른 계명을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고 내용을 딱 띄어져 있는 그 글은 본 적은 없습니다.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페이지 9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구절에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류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 말고 다른 걸로 끄집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 계시받았고 생각나게 했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부분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더 명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해석해야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우리 수요성경 공부 때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은혜를 거역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거와 여기서 말한 거 오류가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한 분 저자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조화되는 방법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 구절만 읽지 말고 앞뒤 문맥만 읽어봐도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냥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지,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모든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라고 말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 부분만 읽고 전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온 세상에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 부분만 읽지 말고 문맥상으로, 또한 확실하게 더 표현된 그 구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론 기독론에도 배울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절절히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오류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더 명확한 성경, 구체적으로 표현있는 그 성경과 배치되지 않게, 다르지 않게 그것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66권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되시죠?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가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사사로운 명도를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누구도 될 수 없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된다. 논쟁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논쟁이 생기고 또 회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결점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모두 따라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잘 이야기되고 잘 결정되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비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 회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밝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고 또 그 판결에는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뒤에 이해를 위한 질문과 나중에 적용을 위한 질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구약, 신약 성경 원문은 어느 나라 언어로 쓰여져 있으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람이가 한번 맨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뭐 먹고? 예.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네. 예. 예수님께서 하셨던 당시에는 헬라어를 그냥 글자로 쓰던 당시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헬라어를 내가 공부해서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록될 때 히브리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쓰는 게 당연하고 또 헬라 시대는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 쓰는 거, 그리스어를 쓰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 확장됐을 때 그때 기독교가 완전히 공인이 되고 라틴어를 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때 학문의 모든 것이 라틴어로 쓰여질 때는 당연하게 성경도 읽혀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원문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다른 것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쓰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쓰고 읽고 또 해석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허락하십니까? 시온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됐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언어도 되고 뭐 영어도 되고 등등의 모든 거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실까요? 그냥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쓰여있는 대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쓰여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특별하게 보호하고 섭리하신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 읽고 어떻게 하나님 뜻 알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전체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완전히 잘못되지 않도록 특별한 섭리와 보호 가운데 번역되게 하시고 읽게 해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 세계우 교육 시간에 늘 첫 번째 성경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천 년이나 지난 그 성경이 오늘날 여러분들 손에서 들려 있습니까? 어떤 책이 그렇게 수천 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여러분 손에 읽히고 손에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떤 문서가 그렇게 어떤 책이 그렇게 읽혀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책이 그렇게 들렸습니까? 기껏 해봤자 10년 전, 20년 전 그런 책도 좀 읽다가 버려지는데 수천 년이나 되는 책이 수많은 언어로 그렇게 번역되고 또 읽혀진다. 그 은혜를 끼치고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간섭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명확하지 않은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김은비 지사님이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성경. 네, 다른 것으로 덧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내용과 반대되지 않게 그 내용과 함께 이어지도록 해석하는 것.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들에 있어서 표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심판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네,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성경. 10절에 있었죠.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모두가 따라야 된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은 있는데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경의 번역본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것을 말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지난주에 한참 나눴으니까 넘어갈까요? 계속 할까요? 예,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모두 다 성경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모든 것을 다 성경을 갖고 해결한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다. 너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분쟁이 그렇게 자그라들지 않고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논쟁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숙제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네, 성경을 내용 공부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성경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드러나는 게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나타나는 거죠. 예,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들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한 속죄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가?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사도의 생각이지, 그 사도의 견해이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또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가 개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에게 성경 해석권이 주어졌을 때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재판을 해서, 성경의 회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웨이나 등등등 회의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밝힙니다. 어떤 것들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따라오면 맞는 것인데 굽히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르트웨이에서 아리우스 이런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정죄했고 그거 이단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럼 돌아왔느냐?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것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서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다시 한 사람의 결정을 다 따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중세시대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처럼 완전히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의 오류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파야 돼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파지 않으면, 성경을 계속적으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섭리적인 이해를 두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정치를 가지거나 사회나 문화들이 있을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을 때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계속 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 일들이 많은가, 안타까운 일이 많은가, 힘든 일이 많은가. 한편으로는 성경을 더욱더 보라고, 성경이 더욱더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라고, 계속 법률들이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냥 인권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자세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전체가 결정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하면 받아들인 자세, 합리적으로 말했을 때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하나, 그러나 한편으로 결정된 것에 내 신앙적 양심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이 될까, 그 반대적인 측면도 계속하면서 더 신앙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곤고히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반대되는 어느 사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자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전통과 습관만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세시대 때 그런 것처럼 완전히 한꺼번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질되고 완전히 다른 길로 서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데,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겠다. 그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힘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해서 성경에 관해서 아주 5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이제 한숨이 다 나오시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또 하다 보시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야지 이제 다음 기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요게 안 되면, 이 성경에 대한 자세가 안 되면 다음 기에 다 사상 누각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다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거 다른데, 여기서 해석한 것과 합시다. 그럼 이거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이 되면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항상 성경에 대한 자세예요.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뒤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 성경을 계속 가지고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없으신 줄 알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되어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들, 또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동화되고 그것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마음, 상황, 형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